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왜 그랬을까 궁금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셉이 왜 형들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웠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너뚱이로 태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요셉이 야곱에게 특별한 자식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장자권을 갈취당한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형과 한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정말 사방을 둘러보아도 가까운 사람이 없는 사고 무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처지에 한가닥 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외가 마을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라반의 양떼를 몰고 라헬이 오고 있습니다. 라헬 등 뒤에는 마치 아우라가 비치는 듯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간을 노예처럼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며칠처럼 후딱 가버렸습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다른 3명의 아내들에게서 아들 10, 딸 하나 11명의 자녀를 보았지만 사랑하는 진짜 아내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인 거죠.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취급을 합니다. 옷부터 달랐습니다. 고대 목동들의 옷은 옷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걸치면 옷이 되었을 텐데 요셉에게는 물감 들인 천으로 소매가 있는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형들은 일꾼, 노예고 요셉은 귀족인 셈이죠. 다른 형제들은 다 들판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칩니다. 한 번 나가면 시즌이 끝나야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들판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가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 나가 있는 형들이 먹이고 있는 가축의 형편을 돌아보고 오는 정도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바로에게 조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기근 담당 짜르로 임명합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간 대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이 기간 동안 다가올 흉년을 대비합니다. 흉년 2년이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을 형들이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가족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들이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은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은 그냥 형들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웁니다. 흉년에 애굽을 전복시키려고 온 간첩이라는 거죠.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온갖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형들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웠을까요?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요셉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래오랫동안 가슴에 묻혀 있던 상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랄 때 형들은 자신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스파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다가도 또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요셉이 다가오면 뚝 그칩니다. 왜? 꿈꾸는 자, 스파이가 왔으니까. 요셉을 팔아먹던 그날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온 요셉을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을 밟고 올라서려는 비겁한 놈이 온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스파이 혐의를 쓰고 그 대가로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요셉의 이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잘 다스리고 애굽 구원자가 되어서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의 이 상처는 아버지 집에서 겪은 이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흉년이 닥치기 전 가장 풍요로울 때 큰아들을 얻습니다.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하나님이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을 얻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과거의 깊은 상처,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의 심정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노력도 애씀도 다 소용이 없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그 상처가 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했을는지 모르죠. 물론 요셉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까닭 없는 오해, 근거 없는 비판은 이처럼 요셉의 가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과거의 괴로움을 다 잊을 정도의 풍요를 누려도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다른 사람들의 혐의를 씌우는 일로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